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종의 자식들이야. 우리는 하이들이야.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이야. 하고 그렇게 뼛속까지 종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부터 거룩한 존재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여러분 바꿔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은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야.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뜻 아닙니까? 그 말은 너희들이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야. 할렐루야. 완전히 이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데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할렐루야. 네. 우리가 흔히 여기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이 나온 것 같아요.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네. 이 선민의식. 근데 그게 잘못됐죠. 여러분, 거룩은요, 뭐예요?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퍼뜨려야 돼요. 하나님이 누룩을, 여러분, 그 누룩이라는 것이 뭐예요? 퍼지는 거잖아요. 막 부풀러 올라가지고 퍼지고, 포도주를 담가놓은 그 가죽 부대가 막 발효가 돼가지고 막 퍼지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퍼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여러분 그냥 내가 거룩한 자야. 그걸로 그냥 만족하며 살 수가 없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 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자의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갖춰나가면서 나만 거룩해야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 네. 내 주변에 관계 맺는 사람들이 나의 거룩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영향을. 네. 이게 이 히브리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였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레위기에는요, 제사법과 제사장 그리고 회막이 굉장히 강조가 된 그런 책입니다. 네.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회막. 왜 이것이 강조되냐면요, 이 거룩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함. 여러분, 제사 드릴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제사장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사장. 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네. 제사장의 역할이죠. 네. 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사장이 제사의 전권을 동점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해요. 직접 참여를 하지만 그 모든 걸 주관하지는 않는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을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레위인들이 맡은 바 수행을 하겠죠. 특히 제사장의 특권이 뭐였냐면 그 잡은 짐승의 번제물에 잡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이 말은 뭐냐면 그 안수자와 이 제물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다. 받으신다. 연락하시도록 그 제사장의 속죄를 이루어가는 장면.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헌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네. 수고와 헌신. 오늘 여기 본문을 잘 들여다보세요. 여기 들여다보면 세 가지의 제물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그 세 가지의 제물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끝맺음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유목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목민. 네, 거처가 없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계급사회가 언제부터 이 계급사회가 인간사회에 이렇게 탁 들어오게 되냐면 유목민인 사람들이 정착이 있을 때, 예, 고을을 만들고 마을을 만들고 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 정착해서 살 때부터 이제 계급층이 나눠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유목민일 때는 계급이요 다 평등했어요. 물론 족장이 있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다 그냥 평등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레위기가 주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생활 형태가 유목민에서 정착민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부분에 이 제물이 누구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 지금도 송아지는 시골에서 여러분 굉장히 값이 나가는 동물 아닙니까? 가축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의 송아지는요 말 안 해도 그냥 대들보예요. 대들보. 네? 그러면 송아지를 여러분 제물로 바칠 정도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있고 재력이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치는 송아지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예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양이나 염소 떼를 얘기하고 있어요. 중간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계층이 이 사람들에게 바쳐지는 양과 염소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이 14절에 보니까 새예요. 새.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그러니까 아주 연약한 그런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화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축이 없어요. 그냥 들판에 있는 새를 잡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림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재물은 달라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은 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은 네가 송아지를 바쳤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은혜를 줄게. 너는 염소와 양을 바쳤으니까 중간 좀 줄게. 너는 새를 바쳤으니까 내가 조금만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누구는 좀 부자가 됐고 누구는 좀 중간쯤이 되고 누구는 좀 연약해도 너희들이 정성껏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똑같이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기쁨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네, 이거 우리가 이 레위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네, 누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서 우리가 신본주의로 가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관점이 뭔가를 우리는 늘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네?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뭔가? 요즘,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해요. 어느 교회들을 보면, 사람들이, 성도들끼리 너무 좋아. 그래요. 우리는 직분이 없어요. 우리는 다 평신도에, 우리는 다 자매님이요. 다 형제님이랑 다 불러요. 너무 보기 좋죠?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기하고 우리는 상위권이 돼서 우리는 교제하고 친교하고 우리 종교생활하는 거야. 요즘 그런 게 만연해 돼 있어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우리가 불편해도 하나님의 세우신 법이 있다면 그걸 따라가는 게 여러분 신앙인이에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이성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싸움을 안 하고 그냥 인간 편에 좋은 방향으로 우리 갑시다. 교회도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에게 당신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말씀에 동성애자들을 사랑으로 축복하고 그들을 너희들 그렇게 동성애하는 거 좋은 거야. 그래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누가 맞겠어?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죄는 죄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가르쳐야지 교회가. 왜 자꾸 사람들 편에서 이야기하고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인본주의로 가면 안 돼요. 인본주의는 곧 세속주의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계속 하나님이 저 애굽과 싸우고 바벨론과 싸우고 아수르와 싸우잖아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요즘 만모니즘이 그냥 가득가득 채워져가지고요. 개인이든 어느 단체든 교회든 할 거 없이 다 만모니즘이에요. 다 만모니즘에 다 지금 덮여 있어요. 만모니즘이 뭐예요? 돈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최고의 자리에다 올려놓고 그 최고의 자리에 이 돈을 우리가 저 자리로 올라가야 돼 다. 이게 이제 하나님조차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그 돈의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것을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통탄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자꾸 우리가 곱씹어 봐야 돼요. 주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고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라고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그를 경배하고 있는데 주님은 정작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 너희들의 만족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너희들의 만족이지 나의 만족이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만족의 길에서 주님의 만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기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거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애굽의 종으로 살았잖아. 이제 너희들은 나의 종이 되거라.
예배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예배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는 종입니다 하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르겠다. 아멘. 이 자리가 여러분 예배자예요. 아멘. 네. 우리가 말이 좋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응하겠습니다.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영적 싸움. 근데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혹의 영을 불어넣잖아요. 야, 너 예수 믿었으니까 네 얼마나 능력 있어? 능력 있게 살아. 왜 구질구질하게 살아? 화려하게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가지고, 그렇게 좀 멋지게 살아봐. 그리고 그렇게 그냥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미혹하잖아요. 이 더러운 세력들이. 그리고 그거에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마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못 살면, 구질구질하게 살면 그거는 우리가 예수 제대로 못 믿은 거야. 반대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들여다보세요. 예수 믿고 제대로 산 사람들은 세상에서 거저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살다 갔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화려하게 자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멋지게 살았지 않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 받았으니 이제 죄사함 받으시니 우리는 찬란하게 살아야 돼, 멋지게 살아야 돼,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그거 아니야. 성경 우리에게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 세상에 따라가지 마. 말씀에 붙잡혀 가.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조건과 환경과 또 처지에 여러분 이렇게 낭망하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으면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네? 적게 가졌어도요. 그러니까 적게 가져서 하나님 불평하지 말고 적게 가진 자로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게 오늘 본문 이 레위기 1장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송아지 바친 자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야 양을 바친 자 내가 중간 그게 비둘기 바치는 자 내가 멀시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바치든지 너희들의 처지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정성과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 그러한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네. 하나님 내 처지는 왜 이래요 도대체. 나는 예수 믿고 난 10년, 20년, 30년이 돼도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네요 하고 이렇게 한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 한탄 한 만큼 감사했었으면 당신 벌써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너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그렇게 한탄만 하냐. 감사할 줄 모르냐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신. 그 말은 뭐예요? 있는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성으로 나와 하나님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는 곳에 CCM 가수예요. 이 시나크라는 사람이 곡을 하나 만들었는데 재작년인가 어쨌든 이 곡을 만들었는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제목이에요. 웨이메이커라는 그런 영문으로 된 노래인데요. 요즘 제가 이 찬양에 꽂혀가지고 제가 이 찬양에 꽂혔어요. 여러분 저를 파악하시면은 가끔 우리 목사님 이 곡에 꽂혔네.
이 곡에 꽂혔네 아마 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매일 그 곡을 틀어놓거든, 교회에서. 예. 근데 요즘은 제가 이 곡에 꽂혀버렸어요. 길을 만드시는 주. 가사가 참 좋아요. 흑암에서도 우리 주님은 일을 하신다네. 우리들의 절망과 눈물의 자리에서도 그분은 일하신다네. 그런 가사예요. 야, 이 가사를 막 접하면서 막 혼자 이 음악을 들으면서 막 기도할 때, 야, 나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거침없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해내시고 있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찬양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그리고 그 감동이 가사가 되고 멜로디가 된 찬양들을 만나면 막 거기서 막 눈물이 나오고 막 찬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이 찬양에 꽂혔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이제 알고 싶어가지고 막 자료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 시나크라는 사람이 이 찬양을 다 지을 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저 동방의 대한민국을 네 가슴에 품어라! 라는 그 감동을 받았대요,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막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민국을 네가 품어라! 하고 막 주셔가지고, 뭐,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막 하고 있는데, 막 영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영감 떠오르는 걸 막 적어서 가사를 만들고 멜로디를 만들어서 딱 내놓은 게 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요,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요, 가슴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받아라. 그리고 그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이 찬양과 기도를 하지 말고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비전을 품고 찬양과 기도를 하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서요, 이 곡은 프리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원작자가 이거 돈 내야 됩니다 라고 하면요, 돈 내고 써야 돼요. 근데 이거는 프리예요. 이건 하나님 주신 곡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열방을 위해서 이 곡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 곡을 여러분 찬양을 들으시면서 가사를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럴까요? 뭐요? 이걸로 유튜브로. 그게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네. 이게 되면은 내가 해줄 텐데, 이걸 틀어놓고 하면은 그걸 뭘 만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해줄게요. 우리가 이걸 이제 찬양이 나오기 전까지 말씀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놓고 저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부르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놓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열방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유럽에서 막 대한민국 저 한반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을 놓고 특별히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6월 1일날 지방자치제, 네? 지자체를 놓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네?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해달라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심정으로 기도문 8개를 보내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대한민국 통치자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대한민국 5,160만 국민은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대한민국의 힘과 능력은 성령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 대한민국의 국민 교과서는 성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하나님, 대한민국의 국민 지혜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대한민국의 국민 노래는 찬송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7번째, 하나님 대한민국의 가족 행사는 주일날 교회에 가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8번째, 하나님 대한민국의 소원은 민족 복음화와 남북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정말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데, 여러분 메르켈이라는 그런 독일 총리 있었잖아요. 여자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여러분 반대측 독일 정당에서요 저 여자 끌어내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분이 아마 2번인가 연임을 했을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유럽인들조차도 감동을 받은 이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야, 저분은 정말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정치를 하신 분이야. 이런 분이 우리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네.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 예, 우리 한번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국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금식하며 슬피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예, 누구 정당이다, 누구를 뽑아야 된다. 여러분, 그걸 다 끊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택한 자가 뽑혀지게 해주십시오.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 4년 동안 하나님이 뽑은 자이기에 우리가 순응하며 따르겠나이다. 우리가 정말 이겨내지 못하고 정말 내가 아닌 사람이 뽑혔어. 그래서 나는 반감하게 해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순응하는 거예요. 그 4년 동안 우리가 그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습들을, 우리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성도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닌 다른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훈련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주권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분명히 하나님 다스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이런 모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 같은 사람이 있고요. 링컨 같은 사람이 있고요. 많은 그러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그런 많은 위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분,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주셔서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저 북녘 땅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하나님 뻗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그 10년 동안 용문동에서 부르짖었던 게 뭐였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한 게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반드시 하나님이 통일시키시고, 이 통일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헌신하고자 하는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 이 청년들이 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때,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는 동남아시아로, 러시아를 통해서는 저 유럽으로까지 하나님 복음의 실크로드가 하나님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네. 누가 되든지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할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길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세우시고, 이 한반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정작 이 안에 있는 대한민국, 이 한반도 안에 있는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물에 빠져가지고, 좌우에 빠져가지고 기도를 안 한다고 해요. 기도보다는 야, 이 사람이 돼야 돼, 저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이걸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라니까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그래, 맞아, 니네 원하는 성향대로 가야지. 자가 돼야지, 우가 돼야지. 쌈박질 만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속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더 큰 비전을 보자고요. 하나님이 저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한반도를 놓고 기도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기도하게 하고 있어요. 눈물로 그들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대한민국, 저 한반도가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저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의 실크로드가 활짝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은혜강교회가 그 비전을 가지고 계속 왔잖아요. 그 기도의 은혜를 받고 계속 달려왔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들어올려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헌신된 많은 청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셔서 저 열방을 하는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여,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우리에게 와달라, 우리에게 와달라. 여러분, 그 환상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오늘날 그 환상들이 끊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 열방의 속속 열방들이 하나님 저 바울과 같은 헌신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오게 해주십시오. 교회들이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원합니다. 주여 일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